공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공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절에서는 수행하는 곳을 도량이라고 합니다. 길도자에 마당정자를 써고 도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도량이라고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도를 닦는 장소라는 뜻인데 이것은 처음에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건강보좌에 앉아서 깨달음을 이룬 곳, 지금 그 마하보디 대탑에 있는 부다가야 그 대탑 밑에 부처님이 앉아서 정진하던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상징해 갖고 도량이라고 했고 그 뒤로 사찰을 도량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이제 도량이라고 하는 말에는 만선동기집에 보면 이치로 된 도량이 있고 현상으로 된 도량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했는데 현상 도량은 좀 우리처럼 이렇게 법당이 있고 또 이제 그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또 스님들이 거주하는 요사체가 있고 식당이 있고 이렇게 해서 형상을 갖춘 도량을 사도량이라고 합니다. 일사자 현상이라는 거죠. 역사적인 차원의 도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도량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치로서의 도량이다. 이치로서의 도량은 이렇게 꼭 절이 없더라도 불상이 없더라도 어떤 역사적인 차원의 공간, 현실적인 차원의 공간이 없더라도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성가를 생각하면서 보시의 공덕을 생각하고 계율의 공덕을 생각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든 다 이도량이 되는 겁니다. 다 도량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불 시간에 가서장섭을 수행하고 법당에 와서 지심기명례 하면서 예불을 하는 이런 이제 현상적인 도량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언제나 불법성 삼보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면 우리는 사도량에서 이도량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너무 바빠갖고 어떤 회사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또 다른 어떤 산에 등산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성가를 생각하면서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고 그걸로서 우리 개인의 탐진치 삼독을 소멸해 나갈 수 있다면 거기 다 이치로서의 도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도량은 삼천대천세계 어디든지 다 도량이 될 수 있고 마음 내에서 보리심을 일으키면 다 이 도량이거든. 그래서 사도량은 공간을 정해서 이렇게 이제 그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량을 이 사도량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는 사도량에 머물러서 이 도량은 이치를 깨닫는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리심을 깨달아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량은 어차피 역사적인 차원이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언제 가봐도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 도량은 우리는 어디 가서라도 삼보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쁜고 또 위급한 상황일수록 이제 또 부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곳은 다 이도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등산부를 우리는 여기 부처님을 모시고 또 관세음보살 모시고 대세지보살 모시고 지장보살 모시고 이렇게 이제 모셔놨는데 이런 거는 역사적인 차원에서 주지삼보 여기에 머무르는 삼보라는 거죠. 가령 저 부처님과 또 대장경과 또 스님들, 가상성을 수고한 스님들은 이거는 사상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눈으로 볼 수 있고 역사적인 차원이잖아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움직이는 것이 실지하는 것. 이것은 이제 주지삼보라고 하는.
그럼 이 주지삼보를 통해서 실상삼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지 부처님을 생각하는 곳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러면 삼천대천세계 어느 곳도 부처님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불신충만 법계, 부처님이 법계 전체에 충만해 계시다. 그렇게 볼 때, 이치로 볼 때는 부처님 아닌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차원에서 볼 때 모든 것은 다 부처님이다. 그 모든 곳에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모든 시간에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현상적인 차원, 역사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도량에서 절언하는 것은 이 도량이 아닌 다른 이치의 도량은 어디서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든지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아미타경에서 지금 오늘 배울 공부하는 부분에서 육방의 그 부처님들이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극락세계에 가는 수행을 하라고 간절하게 염원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역사적인 차원,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하던 그 역사적인 차원에서 이치로 실제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동서남북 사유상하의 그 육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이 여기서 5분, 6분, 7분, 마지막에는 10분까지 이렇게 거론되지만 여기서 나오는 부처님 이름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을 다 열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부처님들이 결국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한다. 그래서 우리가 장엄연불 끝에 보면은 시방3세불 아미타 제일, 시방3세 모든 부처님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제일이다. 그럼 부처님이 제1인 부처님이 있고 제2인 부처님이 있고 제3인 부처님이 있을까? 역사적인 차원에서는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내가 좋아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일이다 또는 아미타 부처님이 제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그 1, 2, 3, 4 번호를 매길 수가 없고 이 부처님 저 부처님이라고 나눠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온 법계 전체가 하나의 부처님이니까. 그런데 현상적인 부처님, 사도량의 형상적인 부처님을 통해서 이치로서의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도량에서 수행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면 몸은 사도량이 있지만 마음은 이치의 도량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도 잠깐 쉬는 시간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천천히 걸으면서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고 부처님께 예경하는 마음을 낸다면 거기가 수행하기 좋은 도량이 된다는 거죠. 공장에서 일을 해도 그렇고 길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부처님 생각나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현상에 사는, 역사적인 차원에 사는 우리는 이 역사적인 차원 속에 들어있는 모든 존재의 공성, 모든 존재의 공성이 실제의 당체이고 이치인데 그 실제의 당체이고 이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현상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들이 이치에 맞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상적인 차원은 연기법이기 때문에 모두가 업이 다르고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전체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능엄경 제4권에 보면은 불운하 존자가 부처님께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 그대로가 부처님의 세계이고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는데 어떻게 삼라만상이 그대로 부처님이 세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번연 자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볼 때는 이 세상에는 울고 웃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모습을 서로 온갖 나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살아갑니까? 운항월생 산화되지는 청정본원커녕 운항월생 산화되지는 청정본원한 이처의 도량에서 볼 때 그런 차별이 없지만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 현상적인 차원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는 일들도 있고 그랬었거든.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물은 그대로 돼요. 청정본연한 것을 너는 어떻게 가지가지 산화대지의 차별로 보느냐, 미워하고 사랑하는 차별을 보느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공부할 때는 궁극적인 차원을 잠시 마음속으로라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남들하고 좀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가족과는 더욱 다정하게 지낼 것이다 하지만 또 집에 가서 감정이 뒤틀리고 뭔가 거친 것이 보이고 그러면은 언짢은 소리를 하게 되고 표정을 짓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의 근원적인 모습, 실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치로서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부처님을 어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참여하고 궁극적인 차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궁극적인 차원을 완벽하게 깨닫고 거기에 도착한 분들은 이미 이제 누가 뭐라 하든 간에 궁극적인 차원에서 그것에 옳고 그르다는 시비 분별이라든지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다만 가장 원만한 자세로 긍정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쪽으로 최상의 방법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세계는 이치의 도량으로도 나타나고 현상의 도량으로도 나타나는데 현상의 도량에서 이치를 보아야 되고 이치의 도량이 있으면서도 현상의 삶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미타를 번역할 때 무량한 광명은 지혜라고 했죠. 반야지혜. 그리고 무량한 수명은 부처님이 자비라고 했잖아요. 이 자비가 지극히 크시기 때문에 부처님은 우리 도량, 우리 주변에서 벗어나지 않으셔요. 항상 우리 주변에 계셔요. 그러나 지혜가 크시기 때문에 우는 사람 옆에서 같이 울어준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큰 동요는 없다는 이야기. 그저 여여하게 그런 거죠. 건강경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불치여상 여여부는 상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한결같다는 말. 그래서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거울이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이지만 아, 예쁜 사람이 왔으면 좋다 느끼거나 아, 미운 사람이 왜 왔어 하며 인상을 찌끄리거나 그러진 않겠죠. 거울의 면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고 알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죽음이 오면 아, 인연이 다 되어서 이제 죽는다. 늙음이 와도 그저 늙음과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늙음을 싫어하거나 미워할 일이 없다는 거죠.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인연을 만들었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 또 사람은 태어나면서 얼마 정도 동안 살다가 죽게 돼 있으니까 죽는 거 그렇게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약을 잘 쓰거나 치료를 잘 하면 다시 건강 회복할 수도 있지. 이럴 수 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은 무상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병들 수도 있다면 병든 사람이 건강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식한 사람이 유식해질 수도 있고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워질 수도 있는 거고 전부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은 무상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실패했던 사람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시 성공할 수 있어진다는 거죠.
그게 무상은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불성이 없다면 그 가능성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불성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고 그 불성을 우리는 궁극적인 차원이라고 하고 그 불성을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합니다. 성품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성품이 바로 궁극적인 차원의 부처님이다. 그럼 부처님이 절을 할 때 궁극적인 내 마음의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의 부처님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작용들 있잖아요. 교만한 마음이라든지 의심하는 마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탐진치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내가 뭐 나무 토막으로 만든 부처님께 절해서 무슨 공덕이 있겠어 이렇게 의심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불상을 통해서 이런 부처님, 우리 부처님의 본성을 볼 수 있다면 진정으로 예경할 수 있는 것이고 예경하면서 내 마음을 괴롭히는 부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번뇌라고 하는 도적을 잡아 가두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할 때 이치로서의 부처님을 보기 때문에 이치인 부처님 본성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상적인 차별 경계를 이제 여러 고통스럽게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번뇌를 항복받는다, 절복받는다, 죽인다, 뭐 이런 거죠.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을 하는 것은 예경이고, 공경이고, 절복이다. 공경하는 것. 부처님 공경함을 통해서 내 불성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번뇌를 절복함으로 해서 번뇌가 작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이 밝아진다면 어둠은 거기 존재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부처님께 공경할 때, 공경으로서 예를 다 할 때 번뇌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을 하는 것이 공덕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치로서의 도량, 궁극적인 차원의 도량은 삼남만상, 삼천내천세계 모든 것이 다 이치로서의 도량이다. 현상으로의 도량은 이렇게 이제 결계를 해서 절을 만들고 법당을 만들고 다시 불상을 조성하고 거기서 하루에 3번 혹은 4번씩 절을 하고 1시간씩 혹은 2시간씩 기도를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치로서의 현상 세계에서 이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럼 육강의 부처님, 수많은 부처님들은 우리 마음속에 본성과 더불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10만억 부처님께 이제 그 하늘에서 만다라 꽃비가 내리면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른 아침에 이제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아침 공양을 하고 산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때 역사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그건 아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꽃비가 내린 그 꽃이 흩어져 있는 마당을 걸으면서 꽃비가 떨어지니 이 마당에 비단술을 놓은 것과 같네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서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들어서 합장을 하고 나는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하고 한다면 이미 시방세계에 계신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10만억 부처님을 어떻게 찾아다닐 수 있나? 역사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을 부처님께 바칩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고 우리에게 평화롭고 행복한 법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미 10만억 부처님께 예경한 것이 되거든요. 만약에 10만억 부처님을 찾아서 10만억 국토를 다니려고 하면 평생 다녀도 역사적인 차원으로서는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내 마음과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 같아질 때 이미 한 가지의 공양을 통해서 시방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육방의 부처님이 아미타불을 찬양하고 찬탄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고 간절한 염원이 있어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갈 때 10만억 부처님들도 아미타 부처님을 찬양하고 믿고 원력을 세우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도 좋겠죠. 이것은 조금 어렵게 이해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과거 부처님과 현재 부처님과 미래 부처님이 다를까요? 그 다르다고 말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동방의 부처님과 서방의 부처님과 남방의 부처님과 북방의 부처님 그 사유 상하에 있는 부처님이 같은가 다른가? 결국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오롯이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염원으로 아미타불을 부를 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도 거기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데 내 친구는 관세음보살을 부른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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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관세음보살 부르지 말고 아미타불을 불러야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할 때는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필요할 때는 아빠를 부르잖아요. 그러나 아이에게는 아이는 도움을 청한다는 면에서 똑같잖아.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자비심을 관세음보살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 화신이 바로 관세음보살이고 지혜 화신이 문수보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관세음보살이든 문수보살이든 모현보살은 다 부처님의 화신인 부처님이기 때문에 어떤 부처님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다를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몸에 아팠을 때 약사열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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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다고 하더라도 약사불 일과 아미타불이 다르지 않다는 중생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표현했을 뿐이다는 것. 모든 것은 한 가지 번뇌를 치유하기 위한 것인데 사람마다 한 가지 번뇌만 있는 것이 아니라 84,000가지 번뇌가 있기 때문에 84,000 대장경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모든 가르침은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중생의 병이 없다면 8만대장경도 필요 없는 거, 약이 필요 없는 거잖아. 의사도 필요 없는 거죠. 이게 궁극적인 차원을 봤을 때 궁극적인 부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흔들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전에는 법망경 같은 데도 그렇고 다른 경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많아요. 과거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현재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미래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과거의 보살들도 이렇게 배웠으면 현재의 보살들도 이렇게 배우고 미래의 보살들도 이렇게 배울 것이다. 바로 이런 법을 이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와 동서남북 사유상하가 결코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인 차원에 집착하고 살아가잖아. 그래서 이 몸뚱이가 소중하고 이 몸뚱이가 병드는 것도 두렵고 늙어가는 것도 두렵잖아. 그리고 병들면 꼼짝 못하니까 기운도 없어지고 모든 것도 다 싫어지고 귀찮아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차원에서 궁극적인 차원을 본다면 병은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내가 너무 과로했는가 보다, 너무 무리했는가 보다 하면서 좀 하루 이틀 쉬면서 또 약을 쓰면 나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욕심껏 계속 더 하고 열심히 더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 쓰러져서 못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 역사적인 차원 속에서 궁극적인 차원을 보면 내 몸은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 정신은
어릴 때와 지금이 조금도 다르지 않잖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늙는 것은 내가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라서 늙음과 내가 하나가 되고 병들과 내가 하나가 되고 죽음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으로부터 또 늙고 병들므로부터 그것이 번뇌가 되거나 고통이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노스님한테 인사를 갔는데 그 노스님이 어떤 스님들이 와서 늙으면은 또 병들면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는 그 젊은 스님들 보고 병들면 죽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병이란 그런 것이구나. 우리는 아둥바둥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몸뚱이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병을 단축하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짐승들은 병이 들면은 가만히 조용한 곳에 가만히 엎드려 있거든. 먹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은 몸의 자연 진력에 의해 가지고 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몸에 병이 들면 하루나 이틀 가능한 음식을 좀 적게 먹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병이 낫게 된다는 거예요. 약을 안 써도. 저 스스로도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치들을 좀 알고 나서는 병원에 가야 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검사하러는 가지만 치료하러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넘어져서 깨지거나 또 다치면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아야 될지 모르지만 평소에 조심하면 그런 일들도 적어질 거고 또 너무 무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못 걸어 다닐 정도로 많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역사적인 차원의 내가 살아서 있을 때, 숨 쉴 수 있을 때 우리는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목숨이 끊어지고 나면은 궁극적인 차원의 나는 한 방울의 물방울이 바다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하나가 되지만 이 육신이 없을 때는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업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고통을 받게 돼. 그래서 이제 내가 검생에 살아가면서 가능한 나쁜 업을 적게 짓고 좋은 업을 많이 짓는 겁니다. 선행을 숭상하고 악행을 줄여나가는 거죠. 그러면 선건이 심어지게 되고 선건이 심어진 사람에게는 복과 덕이 자연스럽게 쌓이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숨 쉬는 날까지 선행을 부지런히 하고 악행을 끊겠다고 이렇게 소원하면서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그런 걸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경전을 봅시다. 어제 사리부려 나는 이러한 도리를 알고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니 어떤 중생이든지 이 말을 들으려 나 땅이 저 국토에 가서 나기를 원하라 하는 데까지 맺죠. 82쪽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시작할 차례죠. 원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 생기면 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극락세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간절하게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연불을 하면 연불이 마음이 되고 마음이 연불이 된다. 내 마음과 연불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다.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연불할 때 가장 강한 원력이 연불에 모여가지고 일심불란을 얻기가 쉽다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극락세계에 가기를 발언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저 국토에 가서 나기를 원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사리부려 내가 지금 아미타불어의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한 것처럼
동방에도 아쪽비불 수미상굴 대수미불 수미강굴 묘물이 계신다. 이러한 수 없는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삼천대천 세계에 두루미치도록 진실한 말씀으로 법을 설하신다. 너희 중생들은 불가사의한 공덕의 칭찬 모든 부처님이 한결같이 보호함이라고 하는 이 법문을 믿으라고. 여기서 이제 아쪽비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죠. 광명의 부처님. 왜 동방을 광명의 부처님이라고 하느냐 하면 동방은 해가 떠오르는 것, 그리고 희망인 것이고 청년인 것이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색깔로는 초록색 혹은 푸른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희망의 부처님들이 이 각기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이것을 그 원문에서는 광장설상이라고 해요. 아주 넓고 긴 혀라고. 부처님의 혀가 얼마나 넓고 긴가 하면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다 덮을 만큼 전부 삼천세계라고 해서 전부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를 다 덮는다는 이 말은 무엇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는 옛날부터 그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혀가 짧고 말을 더듬고 대고 또는 입안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혀에 요즘 암이 생겨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거짓말을 하면은 그렇게 돼요. 뭐 이렇게 이간질을 하면은 뱀이 된다고 그랬죠. 뱀은 혀가 2개잖아요. 예,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광장설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척히 넓고 긴 혀, 삼천대천세계를 덮는다는 것. 이것을 무슨 표현인가 하면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퍼져 있다는 것. 지금 어디서든지 대장경 중에서 화엄경을 검색하면 화엄경을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법화경을 검색하면 법화경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아미타경을 검색하면 아미타경을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2600년이 지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삼천대천세계에 두루해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부처님의 경전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그러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오늘 지금 여기 나에게로 오셔서 이 법화경을 설해 주시는구나, 이 아미타경을 설해 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정말로 경이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놀랍고 신비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신통력으로 부처님 오셔서 이 경을 나에게 설해 주시네 하면서 이 경을 읽어 나간다면 얼마나 더 신비롭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부처님과 나는 1대1로 만나는 거죠. 그 부처님과 내가 1대1로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경전을 펴서 마음을 모아서 읽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읽을 때는 탐진치라든지 교만이나 의심 같은 이런 번뇌를 따라가지 말고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잘 수행하면서 경전을 읽어야 되고, 한마디 한 구절에서라도 뭔가 마음이 열리면 그것을 사유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읽을 때 한 구절씩을 마음에 사유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갈 때 이제 그것이 완벽하게 내 것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강장설상으로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이렇게 이제 법을 설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너희 중생들은 불가사의한 공덕의 칭찬. 나무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한 번만 불러도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임종의 순간에. 이것이 불가사의하지 않느냐. 한 번 부르는 사람이라면 2번 부를 수 있고 3번 부를 수 있고 10번 부를 수 있고 100번 부를 수 있다. 보리심을 일으켜서 아미타불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선근이 없는 사람, 복덕이 없는 사람, 원력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1947년도에 청담 스님이 그 문경 점촌에서 여기 이제 그 시장을 보고 볼일을 다 보고 여기 돌아오려고 하는데 거지가 와서 동전을 좀 동량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5원짜리를 보여주면서 네 나무아미타불이라 간세보살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이거 줄게 그러는데 거지 아이가 10살, 13살 된 아이가 한참 돈을 쳐다보다가 스님을 쳐다보다가 한참 그러다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연이 없는 거예요. 선건과 복덕이 없는 사람이라.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만났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부처님에게 제도를 받은 사람은 지금 숫자로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때 그 부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는 10분의 1도, 아마 100분의 1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고 만나도 그저 타파라로 왔을 때 밥 한 그릇 드리기는 했지만 부처님 법을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부처님 법이 온 천지에 널려있고 유튜브로도 부처님 하면은 부처님에 관계되는 거 쫙 나오고 아무개스님 하면 아무개스님 법문이 쫙 나오는데 실제로 그 법문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선건과 복덕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3년 전에 쌍계사 방장스님 돌아가셔서 문상을 갖다가 옛날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어른 스님을 그때 이제 찾아뵙고 잠깐 인사드린 중에서 이제 이렇게 법이 한데 지금 함부로 사는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그 선건과 복덕이 없는 사람은 제도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그 말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선건이 되는 일을 하고 복덕이 되는 일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더 간절하게 하게 됐습니다. 금강경을 읽을 때 금강경에서 그 제6분 정신희우분에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묻죠. 나는 부처님을 따라서 이렇게 공부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지만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 후후 500년 말세가 되어서 투쟁경고한 시대가 된다면 이 말을 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부처님 말씀하셨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열의 열반 후에 멸도 후에 후후 500년 2500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500년이 지난 후에라도 계율을 가지고 계율을 닦으면서 계율을 지키면서 복을 닦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계수복자. 이 사람은 어차장고 이 글귀에 대해서 능생신심, 능히 신심을 낼 것이다. 그리고 이차리신, 이 경의 가르침으로서 진실을 삼을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5 부처님에게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다. 무량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선근을 심은 것이다. 이렇게 선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 계율을 가지고 계율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복을 닦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면은 이제 학원으로 넘어가면 제16분에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 과거에 나는 804천만억 나유타 모든 부처님 제부를 성사했다. 이게 섬기면서 따라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어서 배웠다는 거예요. 한 부처님도 그냥 지나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모든 부처님을 모시면서 따라서 배워서 선건과 복덕을 지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중생이 발심해가지고 성불할 때까지를 삼아성직업이라고 하는데, 삼아성직업보다도 더 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선건을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선건과 복덕을 짓는 과정 속에서 한 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내가 선건과 복덕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악건을 짓고, 그래서 죄업을 많이 짓는다면 이 몸을 버리는 순간 지옥 가기 축생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남아미타불을 부르고 내일도 남아미타불을 불러서 죽는 순간까지 아미타불에 의지해서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 업이 됐을 때 그 선건과 복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 그럼 다음 생에 태어나자마자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스승들과 훌륭한 선배들이, 한량없이 많은 그런 선배들이 우리를 이끌어서 깨달음의 세계로 계속 일깨워 줄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과거의 업 때문에 내가 좀 잘못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거기서 물러나는 일 없다는 거예요. 불태전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여기서 불가사의한 공덕의 칭찬은 바로 이 정토에 왕생하는 수행이 불가사의한 공덕의 칭찬이라고. 모든 부처님이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이 한결같이 이 정토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믿으면은 이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고, 믿지 못하면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거지 아이처럼 스님이 뭐요? 아미타불을 부르면 그걸 줄 수 있겠어?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법은 수행하기는 쉬운데 믿기가 어렵다고. 난신지법, 믿기 어려운 법이라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착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갈수록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믿음이란 정말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이, 그걸 일으키고 싶은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우리 연지대사 극락대계 발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는 무겁고 업은 두텁다, 복은 가볍고 선거는 너무 얇다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안 된다고 포기할 수 있나요? 내가 금맥을 발견했다면 밤낮으로 그 금맥을 찾아서 파고 들어가면 노다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힘들다고, 조금 피곤하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나는 건강을 포기해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목이 말라가지고 아무리 주변에 찾아봐도 물이 없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물을 파야겠다고 이렇게 해서
우물을 파다 보면 지치고 힘들죠. 쓰러져 갖고 또 쉬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파고 그러다 보면 진흙이 나오고, 진흙이 나온 걸 좀 더 파면 물이 콜콜콜 솟아오르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쉬지 말고 정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차원에서 하는 우리가 궁극적인 차원의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은 그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 이 경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현장법사, 또 의정법사, 우리나라 해초법사, 뭐 이런 많은 분들이 인도로, 천축국이라고 하는 인도로 이 경전을 가지러 갔었어요. 그쪽에 공부도 하고. 근데 간 사람은 100명, 200명인데 돌아온 사람은 10명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가면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갖고 다 중간에 죽고, 또 가서 병이 나갖고 죽고, 돌아오다가 병이 나서 죽고, 실제로 그 경전을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하고 세상에 퍼뜨린 사람은 아주 얼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경전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믿게 되면 이 경전을 펴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 사람 몸 만든 것도 저 하늘 꼭대기에서 바늘 하나를 딱 던져가지고 그 바늘 하나가 이 지구상에 있는 겨자씨에 딱 맞아서 꽂히는 것과 같은 그런 인연이라고. 우리 불법을 만나는 인연도 그런 거지. 우리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우리 궁극적인 차원의 부처를 만나기 어려운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성품을 우리가 마음없이 살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실제로 아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동방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남쪽도 서쪽도 북쪽도 상방도 하방도 똑같이 그렇게 많은 부처님들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아미타 부처님을 도와서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신다. 그거는 이 모든 부처님들이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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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이야기고, 그 부처님들에게는 모두 다 또한 무수한 보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보살들도 전부 다 나무아미타불을 찬탄하고, 그 보살들 밑에 있는 중생들도 역시 그렇게 연불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86쪽으로 넘어가서요. 사리부려 이 경을 가리켜서 어째서 모든 부처님들이 한결같이 보호하는 법문이라 하는 줄 아는가. 선남자 선녀인들이 이 법문을 듣고 받아지거나, 그래 이 경전을 내가 받아지는다는 것은 받아서 읽는다는 거죠. 그리고 외운다는 것이고 그 뜻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처님의 이름,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부르고 외워서 계속 반복하면 모든 부처님의 보호 속에서 살게 된다는, 그 보호를 받아서 바른 깨달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을 깨닫게 된다는, 거기서 물러나지 않게 된다는. 그럼 검생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깨닫지 못하고 내일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도전하다 보면 우리가 산에서 금강을 발견하고 금맥을 찾아서 들어가서 황금 요단지를 얻는 것처럼 이렇게 그 무궁무진한 부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선남자 선녀인들이 이 법문을 듣고 받아지니거나, 이 듣기도 어려운 일이고 받아지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는 것도 또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평소에 선거가 복덕이 쌓여 있으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고,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건이 깊은 사람들은 빨리 그 연불의 일심불란을 얻을 수 있고, 성건이 두터운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렇게 수행하는 동안에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옛날보다는 내가 좀 많이 좋아졌구나, 좀 차분해졌구나, 집중력이 조금 나아졌구나 하는 것,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연보를 평생 동안 이렇게 하고 진실하게 살아왔던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보면은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맑아요. 그리고 연보를 하면서 이렇게 부처님 앞에 앉아서 연보를 하는 걸 보면 그 아주 오래된 그 서산 마이불 같은 그런 미소가 그 얼굴에 번져나와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게 되죠. 그럼 그대로 부처님 공덕을 실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별로 아프지도 않고 언제 죽을 때가 되면은 나 이제 명의 다 했다. 내가 아무 때 좀 떠나갈 거니까 초상 준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죽는 날이 가까워지면 나를 목욕시켜주라. 그래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새 옷 갈아입고 나 이제 갈란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바른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대단한 원력과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공덕이라는 행운, 이것은 우리가 건전한, 우리가 사사로운 탐진치, 교만과 의심 같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을 때, 그럴 때, 그리고 바라는 것이 없이 연보를 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선함과 아름다움에 바탕을 두고 있는 연보를 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 여기는 그러므로 그대들은 내 말과 여러 부처님의 말씀을 잘 믿어라. 서가모니 부처님 혼자서 이야기하니까 안 믿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방 모든 부처님을 동원해가지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부처님이 잡으시면 얼마나 간절하고 철저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그 뒤에서 또 설명하고 있는 부분, 사리부리여 어떤 사람이 아미타불의 세계에 가서 나기를 이미 발언하였거나 지금 발언하거나 혹은 장차 미래에 발언한다면은 그는 그 사람은 바른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 극락세계에 벌써 났거나 지금 나거나 혹은 장차 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신심이 있는 성남자 선녀 있는 나 땅의 극락세계가 나기를 발언해야 될 것이다. 발언한다면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정토성현록이나 이런 그 왕생록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스님들도 수행을 해서 극락세계 왕생했고 제가자들도 청신사 청신녀들이 극락세계 간 사례들, 또 동물들이 극락세계 간 사례들도 있거든. 만약 운이 좋다면 짐승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수행 잘하는 스님 옆에서 이제 살게 되고, 그래서 스님의 여불 소리를 들으면서 따라서 기쁜 마음을 내기만 하면 그 스님이 극락세계 갈 때 짐승들도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불 잘하는 집에 살던 앵무새가 주인 따라서 극락세계 간 사례들도 있거든. 개들은 정말로 주인을 좋아하게 될 경우에 주인 죽으면 따라 죽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몇 번 봤었어요. 내 사제가 그 강주에 어떤 절에서 살았었는데 정말 개를 좋아하고 늘 그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하는 동안에 자기도 그냥 시름시름 하다가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돼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스님이 극락세계 갔다면 따라서 극락세계 갔겠죠. 그러나 스님이 수행을 잘 못했다면 어쩌면은 그 스님이 악도로 떨어졌다면 악도로 떨어져서도
저 스님이 나의 부처님이야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도 그게 깃들어서 알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고 또 이렇게 이제 소임을 맡아서 지도자가 될 때는 한 말씀 한 말씀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은 부처님을 보고 절에 오지만 부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스님들이 말씀을 부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지혜가 없고 자비가 없다면은 이게 이제 장님이 다리도 병신이 돼갖고 절뚝거리면서 그렇게 이제 요령을 들고 가면은 뒤에 그 요령사를 듣고 많은 장님들이 따라오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현상 속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이 궁극적인 차원을 발견해서 그 부처님의 본성과 내 본성이 둘이 아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망상 피우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을 부르고 그러다 보면 아미타불의 본성과 딱 대합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차원으로 저런 차원으로 간절하게 사리부를 불러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제자인 사리불에게 어린아이를 달래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할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수행을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수행을 잘한다면 우리는 수행의 힘을 얻어서 불퇴전하게 되죠. 물러서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좋은 법을 물러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중학생이 되었다면 다시 초등학교에 입학할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겠죠. 대학생이 되어갖고 다시 고등학교로 내려갈 거야. 그렇게 말할 사람 없을 거잖아. 그럼 수행에서 차원이 조금씩 높아진다면 다시 미끄러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생쯤 되어가지고 초등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초등학생의 수준만큼 자기 수준을 낮춰가지고 그 초등학생의 수학 문제를 풀어주고 국어 문제를 풀어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초등학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보살이 수행을 하면 수행의 차원이 높아지면 자기보다 조금 낮은 차원에 있는 보살들을 감싸 안고 그 사람들, 어린 보살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극락세계는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땡겨주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면서 사랑과 이해로서 계속 향상하기만 하고 발전하기만 할 뿐이지 결코 물러나는 일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공부하겠습니다. 용수보살이나 마명보살 같은 그런 대보살들도 결국에는 아미타 부처님에게 귀의하셨어요. 그리고 연구를 해서 왕생 발언을 하셨던 분이죠. 그 실제로 왕생을 하셨고, 그리고 그냥 촌에서 농사만 짓던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또한 연구를 해갖고 극락세계 한 사례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연구를 해서 극락세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자신하고 연구를 해보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